견도분의 222페이지 이제 견도분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견도분. 먼저 참 마음의 실상을 보인 견도분은 앞에 서론에서 아란이 질문한 세 가지 수행, 즉 사마타, 삼마 그리고 선나 가운데 사마타에 대한 설명이다. 견도분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사마타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견도분의 내용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참되고 거짓됨,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가려서 그것으로 수행의 기초를 삼게 하고, 둘째는 깨달음의 성품을 드러내어 수행자로 하여금 바로 나아가게, 다시 말해서 바로 깨어있게 한다. 셋째는 만법의 근원을 깊이 공부해서 모든 의심을 풀어준다. 방향을 잡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이제 참되고 거짓됨을 가려서 그것으로 수행의 기초를 삼게 한 진망결택, 결택, 진망, 위의, 미린. 결택, 진망, 위의, 미린. 진과 망을 결택해서 그것으로서 수행의 기초, 미린을 삼게 했다. 부처님이 먼저 아란에게 출가의 동기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너는 왜 출가했느냐? 우리도 더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왜 출가했습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당히 어떤 사람 불편해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물어본 사람이 무안하게 될 정도로 힘들어하면은 그냥 이렇게 어색해져 볼 수도 있는데 왜 출가했냐고 물어보면 답답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왜 출가했는가? 그럼 아란처럼 답하든가? 뭐 여러 가지로 각자 답은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의미를 살려서 그냥 그런 거는 묻는 게 아니라고. 그 전에 보면은 선배 스님들이 왜 출가했냐고 하면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무질러 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대답도 해줄 수도 있어요. 자기에 그게 맞게. 나는 여자 띄워버리려고 출가했다고 하던가. 어떤 그때 따라서 그 사람이 어린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어린애가 있었는데 어린애는 아주 영리한지 자기 동네 아줌마가 조금 아줌마가 불교는 뭐냐? 너 절에 자주 가던데 엄마 따라서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연꽃이에요. 이렇게 딱 대답을 했어요. 어린애가 참 그 어린애가 고마웠어요. 그 어린애 같으면 잘 몰라요 한다든가 이렇게 할 텐데 그 동네 아줌마가 그 꼬마한테 너는 엄마 따라 자꾸 절에 가던데 불교가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시들지 않는 연꽃이에요. 불교가. 또 그 꼬마가 또 한 번은 엄마가 이제 그 밍크 그 털로 된 거 그걸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제 입고 이제 송강사를 가게 됐는가 봐요. 그런 그때 추운 날이었는데 잘 안 입다가 이제 그거 뭐처럼 입을 때가 됐다고 입어보고 싶어서 아주 그 안달이 났는데 마치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 이제 가려고 이제 하니까 꼬마가 엄마 왜 이걸 입고 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꼬마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도 다 입고 가고 오늘 춥잖아. 그러니까 짐승의 털이잖아. 이래 꼬마가. 그 꼬마가 단순해가 보니까 그 꼬마의 눈이 너무나 그 단순하고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정확하게 오히려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더 말을 못하게 오히려 깜짝 놀래고 불교를 좋아하게 이렇게 잘 꼭 있는 그대로만 답하는 것보다도 의미를 살려서 잘 얘기를 해준다면 오히려 하나 제도하는 것이 되죠. 그런 인연 아주 잘 됐죠. 반갑게. 일부러도 찾아가서 불교가 뭐냐고 알려줘야 될 판에 마치 물어볼 때 불교가 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버려야지 이제. 왜 출가했냐고 물어볼 때 잘 됐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란이 부처님의 그런 답을 듣고 아란이 얘기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먼저 아란에게 출가의 동기를 묻자 아란이 말하였다. 앞에는 생략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아란의 말이에요. 열애의 30 이상이 수승하고 절묘해서 열애의 30 이상이 수승하고 절묘하며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절묘하며 그 몸이 비치고 사무침이 마치 유리와 같음을 보고 유리는 보배예요. 그냥 유리가 아니고 뭐 진주 유리 뭐 저 할 때 유리죠. 같음을 보고 목마르게 부처님을 사모하여
끝내는 부처님 앞에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에 부처님은 아란의 그러한 마음이 왜 이렇게 그래요. 이에 부처님은 아란의 그러한 마음이 곧 참 마음이 아닌 망상이었음을 지적하시고 이를 깨우치시려고 아란에게 질문을 계속하시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칠처징심이다. 그 내용, 긍전 내용에서는 그것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나오고 그냥 아니다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좀 살을 붙여가지고 이런 말들을 좀 붙여봤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의 뜻은 아란의 그 내면에서 그 아란은 지금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네 참마음이 아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생긴 허망한 분별심이다. 아란은 지금 분별심을 따라온 거예요, 절로. 우리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죠. 송광사에서 제가 한 번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치문반이었어요. 근데 치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한 스님은 도시에서 포교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스님은 이제 그 현각 스님이에요. 우리 선종의 그 큰 스님입니다. 현각 스님이라고도 현각 스님이라고도 하고 일숙각이라고도 합니다. 육조 스님에게 법을 나누니 하룻밤 자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에 돌아든다는 게 이제 이렇게 중생들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또 한 스님은 또 현낭 스님인가 되는데 아주 토굴에서 혼자 이렇게 이제 정진하고 있는 산속에 너무 고요하고 좋으니까 현각 스님에게 서로 친구인가 봐요. 산으로 좀 오라고 도시에서 시끄럽게 살지 말고 산으로 오라고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현각 스님이 현낭 스님을 아주 점잖하게 꾸짖고 산에 안 가도 마음이 쉬면은 그게 더 산에 있는 것이고 산에 있더라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은 산의 새들이 얼마나 시끄럽냐 이게 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 시문반에 그 스님이 그걸 배우다가 그러면 출가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고 그랬어요. 속은 것이다고. 그럼 또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또 속은 거라고. 자꾸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그 30 이상 그걸 보고 아란에 출가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 본마음을 따라온 게 아니고 분별심을 따라왔으니까 한편 속은 거예요. 어때요? 그럼 속았다고 이제 또 내려가야겠어요? 이제 다시는 속지 말고, 이제는 정말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디에 살든지, 이렇게 이제 호호탕탕하게 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뜻이지, 도로 출가한 사람을 내려가는 뜻은 전혀 아니죠. 아란도 지금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속았다는 등 이런 표현을 절대 안 써요, 부처님은. 너무 자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지금 허망한 마음 따라왔다. 너는 속았다.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쨌든지 쭉 보기로 하죠. 이에 부처님은 아란의 그러한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닌 망상이었음을 지적하시고 지금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출가했다고 하니까 그건 너는 그 망상심 따라온 것이다. 이를 깨우치시려고 아란에게 질문을 계속하시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칠처징심이다. 능엄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요 본래의 자기 마음이며 해탈의 열려있는 세계를 묘력 또는 열애장, 참마음, 또 참성품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러한 열애장성으로 받아들였을 때 견도분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그 세계는 한이 없고 한없이 넓고 청정하며 열려있고 너와 내가 나눠질 수 없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거기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따로 명예나 재물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으며 지극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배야 하면은 진주도 보배고 보배가 많아요. 우리가 욕심낼 수 있는 명예, 직위도 그것도 보배고 등등 가지가지 욕심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무리 보배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부처님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숙이 돼요, 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부처님보다 더 좋은 보배는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불정이라고 할 때
그 보배가 대불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다 했으니까 그 보배가 우리한테 있다 이게. 우리는 이미 이 자체가 보배다 이게. 진짜 부자가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원, 20원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자도 엄청난 부자고 보배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창고에 가득한 이런 보배를 갖고 있어서 더 따로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더 구할 게 없다고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부처님의 열애장 속에서 그걸 자기 삶으로 받아들였을 때 따로 명예나 재물이나 욕심낼 필요가 없다. 어렵지만은 부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바로 이러한 세계, 본래의 참 마음인 열애장성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질문을 하셨던 것이다. 너는 어떻게 출가했냐고. 아란아,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다. 너의 발심이 참으로 열애의 30 이상을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사랑하고 좋아하였느냐. 이 아란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이 사랑하고 좋아하였던 것은 저의 마음과 눈이었습니다. 눈으로 열애의 수승한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하였기 때문에 저는 발심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아란의 마음이 진실하고 착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이 아란에게 다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의 말과 같이 사랑하고 좋아한 것이 마음과 눈이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과 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양이 많게 여기에 쭉 얘기하는데 압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이와 같이 부처님이 아난에게 참 마음의 소재를 묻자 아난은 상황의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상황의 인연에 따라 행멸하는 경계에 따라서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니까 거기에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 생긴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아서 마음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등등 7가지로 대답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모두 부정하시고 진실하고 항상한 참 마음은 방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대상에 따라 생멸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우쳐 주셨는데 이것이 능엄에서 그 유명한 칠처징심의 법문이다. 주 17번을 보면서 대강 한번 어떻게 대답이 묻고 대답이 갔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안에 있다. 제 부처님이 어디 있냐? 네 마음이. 자꾸 그 마음 가지고 추가했다 하니까 그 마음을 좀 물어보는 거죠. 아난이 첫 번째 대답은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마치 강당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강당 안에 있습니다. 강당 안에 있는 사람이 강당 안을 먼저 보고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을 먼저 보고 창문을 통해 밖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은 몸속의 오장육부를 먼저 보고 몸 밖의 것을 몸 밖을 보아야 할 것이라 해서 그 첫 번째 망상을 파하신다. 안에 있다 하니까 맞지 않다 이거예요. 똑같이 아란과 같은 그런 이제 논리를 같이 구사해서 이제 아란의 말을 파하죠. 이제 안에 있단 말 맞지 않다. 안에 있단다면 오장육부를 먼저 보고 밖을 봐야 되는데 너는 지금 오장육부를 못 보고 밖에만 보지 않느냐. 그 마음이 안에 있단 말 맞지 않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밖에 있겠습니다. 아란이 참 단순해요. 아까 꼬마처럼. 다시 아난은 두 번째 제외 밖에 있다. 아난은 다시 마음이 몸 밖에 있다라고 대답한다. 몸 밖에 있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자신의 몸속은 보지 못하고 몸 밖의 것을 보는 것은 마치 밖에 있는 불빛이 방 안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밖에 있는 불빛이 방 안에 문 닫혀 있는 방 안에는 못 본다. 못 비친다. 그러니까 마음도 마찬가지로 몸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것을 비추면서 한이 이렇게 비추어 알게 하면서도 몸 안의 것은 전혀 감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은 밖에 있겠다고. 이렇게 이제 능음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안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밥을 먹었을 때 다른 대중이 다 같이 배부를 수 없는 것 같이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마음이 아는 것은 몸을 모르고 몸 밖에 있으니까 몸 밖에 떠나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 다른 놈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몸 밖에 있었을 때 있다면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은 모르고 몸이 아는 것을 마음이 몰라야 할 것이다. 몸 밖에 있으니까. 그러나 몸과 마음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아나는 또 이제 아난의 그 두 번째 대답을 파헤치신다. 몸 밖에 있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밖에 있느냐. 밖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또 파해. 그럼 안에도 있지 않다.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아난이 또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잠근, 근 속에, 우리 눈이 근이고 귀가 근이에요. 근 속에,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의 어떤 그 속에 숨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난은 다시 마음은 눈 뒤에 숨어 있다고 한다. 아난이 참 영리해요. 또 그걸 받아가지고, 어느 가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콱 맥혀버려요. 그냥. 더 말 못하고, 안에도 있지 않다. 밖에도 있지 않다 하면 콱 맥혀버리잖아요. 안팎에 없던 어디가 있겠는가 했는데, 아난 잽싸게, 그 속에, 눈꺼풀 그 속에가 살짝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아난은 다시 마음은 눈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한다. 그 꼬마 이상이에요. 즉, 안경을 끼고 바깥을 볼 때, 눈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밖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이 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눈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안은 못 보지만 눈이 이제 안경이라고 하면 안경 딱 끼면 안경을 뚫고 잘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아니고 안에 있는데 그렇게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안은 잘 못 보지. 근데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눈은 안경이니까 안경을 통해서 잘 본다. 이렇게 살짝 이게 이러면 이제 아마 부처님이 꽉 막혀야 될 텐데 또 부처님 막힐 리가 없죠.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안경을 끼고 산하를 볼 때 먼저 안경을 본 후에 산하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이 눈 뒤에 숨어 있다면 마땅히 먼저 눈을 본 후에 산하를 보아야 할거늘 그러나 지금 눈을 보지 못하니 마음이 눈 뒤에 숨어 있다는 아난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렇게 또 이제 눈 뒤에 숨어 있다면 그 안경이 살짝 보이고 그러면서 밖에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눈은 못 보고 밖에 것만 잘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 부족하다. 싹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세 번째까지 이제 파해버리니까 나는 또 어떻게 잽싸게 이제 장암 이 내용을 읽어보죠. 줄여서 장암이라 했는데 어둠 속에 장자 감출장자 어두람자 그걸 줄여가지고 장암이라 했어요. 이제 수고죠. 아나는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은 몸 안을 보는 것이고 아나는 참 아주 영리해.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때는 그것이 몸 안을 보는 것이고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보는 것은 밖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눈이 어떻게 이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나는 지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따라서 출가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가면 어디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뭐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눈꺼풀 뒤에 숨어 있다.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어두움을 볼 때는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때는 그것이 몸의 안을 보는 것이고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볼 때에는 그건 밖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만약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때 어두운 관계를 눈이 본다면 어두움이 눈앞에 있는 것이 되므로 몸속을 보는 것이 아니요. 지금 어두움이 눈앞에 있는 것이 되니까 몸속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을 보는 것이 몸속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캄캄한 방 안의 어두움이 모두 너의 오장육부가 될 것이다. 그게 말이 안 맞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지금 잘못 말한 것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파해버린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다섯 번째로 아란이 또 대답을 합니다. 수합, 따를 숫자, 따라 합하는 곳에 상황상에 따라 합하는 곳에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네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 되죠. 상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지. 상을 인정하면은 참 마음은 볼 수 없어요, 지금. 다시 안 하는 마음으로 인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부처님 말씀이죠. 마음으로 인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법에 의해 마음이 생긴다라는 예전에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음이 안과 밭 그리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며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대상과 마음이 합하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때는 지금 마음의 상을 따로 인정하고 채로 인정하고 또 바깥에 인정하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것도 부정하죠. 더 보기로 하죠. 안 하는 이러한 주장에 부처님께서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시고, 만약 실체가 없다면 합할 것도 없으므로 옳지 않고, 실체가 없는데 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말 자체가 이미 성립이 안 되고, 만약 실체가 있다면은 너의 몸을 찔렀을 때 아픔을 느끼는 마음이 안에서 나왔는지 밖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으셨다. 만약 몸 안에서 나왔다면은 몸 안에 내장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마음이 안에가 있단다면, 만약 몸 밖에서 들어간 것이라면은, 마음 밖에서 온 것이라면은 먼저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에 안하는 보는 것은 눈이지 마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죽은 사람도 눈이 있으니 마땅히 사물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내가 말한 합한 곳을 따라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파하신다. 상당히 비슷하게 가기는 하지만 아직 그 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또 이제 걷어채이고 다시 아라한이 6번째로 대답한 이야기가, 그러면 중간에 있겠습니다. 중간에, 안과 밖 중간에, 눈꺼풀 쪽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니다, 밖에다 한 중간에 있겠다. 이것도 이제 아라한이 절묘하게 또 생각이 낸 거예요. 이제 아라한은 다시 마음의 소재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마음은 육군과 육진의 중간에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한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중간이라는 위치가 일정치 않음을 밝히시고, 중간이라고 하니 중간이 어디냐, 이게 중간이 몸쪽이냐 바깥쪽이냐 등등, 그것도 중간이라면은 마음이 근과 진을 겸했느냐, 육군과 육진을 겸하고 있는 중간이냐, 겸하지 않은 입장에서 중간이냐. 만약 겸하였다면은 근과 진은 서로 양립할 것이어서, 겸했다면은 근과 진이 서로 양립한 것이어서 중간이라고 할 수 없고, 만약 겸하지 않았다면은 근도 아니고 진도 아니므로 체성이 없어서 중간이라 할 상을 세울 수 없으니 결국 너의 중간이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파헤친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착이라고 대답해버립니다. 아나는 다시 어디에도 집착감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주장한다. 마음이란 건 뭐냐고 다시 또 물어보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겠습니다. 이렇게도 대답을 해본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집착감이 없는 그 대상이 지금 마음이라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고, 지금 네가 집착감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니 그럼 집착감이 없는 그것이 지금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집착감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니 그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부처님께서 집착감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만약 실체가 없다면은 집착감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없는데 집착감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만약 실체가 있다면은 이미 형상을 분별했으니 집착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은 없는데 집착감이 없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있다고 하는데 집착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자리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결국 분별심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끝내 이렇게 100번을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죠. 결국 이렇게 7번을 질문을 통해 답하시면서 아니다라만 하고 뒤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능엄경 안에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칠처징심의 법문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칠처징심은 이렇게 해서 끝내고 부처님은 다시 그 내용을 이어가게 되는데, 다시 교재 224페이지. 그러나 이러한 칠처징심의 법문을 듣고도 그렇게 깨나 반박과
부정함을 듣고도 안 하는 존재는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깜깜해하죠. 이제 어루둥절해 한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절차증심의 법문을 듣고도 마음을 깨닫지 못한 아란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가 비록 출가는 하였으나 그동안 부처님의 어여삐 여기심만 믿고 담음만 좋아하여 아직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고 분별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비가라의 주문에 홀리어 음사에 빠졌으니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에게 사마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자. 예, 부처님이 이제 답을 또 해나가는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잠깐 여기서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